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셨네요. 새벽기도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죠? 저는 새벽 2시인가 1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면 저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보통.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큐티. 매일같이 묵상 한 장 읽고 그다음에 글로 적고 이걸 제가 한 3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3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이제 비결이라고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consistency,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든지 철학 기도를 꾸준히 나오든지 성경 필서를 매일 하든지 성경 통독을 매일 하든지 또 우리가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을 뭐 잘하던가 못하던가 떠나서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골랐느냐? 큐티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그래서 어디 이제 부흥성에 오라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벽 기도, 새벽 설교도 하나요? 한다 그러면 제가 전 새벽 설교 못합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는요 좀 했는데 나이 좀 들으니까 잠을 좀 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통 평상시 4시간을 꼬박꼬박 잤는데 남들이 어제 선교사님 나이 들으면 잠을 좀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강권적으로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울산 제일선결교회 새벽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나 원하는 게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 야,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새벽 설교 안 한다 그러면 또 하지 말라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교회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알았다고. 10시 반으로 밀어. 10시 반. 아침 안 하고. 근데 또 내가 또 하는 그 excuse 아주 정당하니까 그냥 아침에 전 딴 거 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되고 저는 이 큐티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 유튜브 이렇게 올리는 걸 해요. 제에서 성경 이걸 읽는 분이 10만 명이 됩니다. 10만 명에다가 또 이걸 제가 또 이제 녹음을 해요. 제가 한 이 큐티를 또 내가 직접 녹음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제 이거 듣는 분들은 한 4,000명에서 한 5,000명 가량.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침에 새벽에 빨리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큐티 다 하고 녹음 다 올리고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 제일선결교회를 묵상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도 한 1,000명 됩니다. 중보기도 팀입니다. 팀. 그런 다음에 제가 묵상에 올리면 그 묵상에 올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묵상을 읽는 10만 명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마음속에 사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진심을 품고 우리 울산 제일선결교를 좀 자랑을 좀 했습니다. 또 목사님도 자랑하고 열성적이고 몸을 불살라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젊으신 목회자님 같다고 이렇게 사실은 제가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느낌이요. 그래서 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새벽 설교를 못한다고 말 못하고 오늘 섰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영적 전쟁 이렇게 한다. 이게 제목인데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적 전쟁을 안 할 리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인데 전쟁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죠. 전쟁인데 그리고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은 재미로 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재미. 그러나 전쟁은 죽음입니다. 내가 지면 죽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말의 seriousness, 심각성을 몰라요. 이게 싸움이고 이거 지면은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렇거려니 남들도 다 지고 살거니 남들도 다 그런다는 그 자체부터가 여러분 그거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남들은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지고 살아도 나는 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겨야죠. 남들이 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이겨야죠. 하나라도 강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죄가 있는 거, 죄를 느껴야 교회를 오는 거고 죄인이어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나 교회라는 곳이 죄인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죄인이 모여서
우리들이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훈련 장소가 됩니다. 오합지졸 1등 병들이 아니고 장군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교회, 그다음에 또 요즘은 또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우울증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무슨 메시지 뭐 증거해달라 그러면 요청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위로하는 말을 해달라 그래요. 위로.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위로에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위로를 잠깐 받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지 맨날 위로받아야 되고 맨날 칭찬받아야 되고 그거 안 받으면 섭섭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될 것인지 오늘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설교에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올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 좀 말씀을 좀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훈련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훈련 받는다는 것은 맷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운동할 때 맷집, 레슬링 선수들 어떨 때 맷집이 생기느냐?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두드러 맞고 쓰러져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와, 저 사람 죽겠다 저러다가 KO 아니야 KO? 그런데 딱 윙을 붙잡고 일어나면 와 이러면서 맷집이 느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맷집은 두드러 맞아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저희들은 영적 맷집을 길러야 되는데 영적 맷집은 상처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켜내고 지탱하고 버티면 맷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정의의 부대가 되는 거고 장군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마음속에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거장이 될 거야. 나는 싸워서 이길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날이면 날마다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나는 위로가 필요해. 자꾸 위로만 받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클 수가 없어요. 아기들은 항상 이유식이 필요하고 아유 잘했어 잘했어 토닥토닥이 필요하지만 좀 크고 난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사도를 보게 되면 바울사도 두드려 맞았거든요. 돌에 맞아갖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드려 팼으면 죽었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하도 돌로 맞았으니까. 그래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이 바울사도가 일어나요. 기적인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집으로 가야죠. 쉬어야죠.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burnout, 탈진됐다 그러고 쉬어야 된다 그래요. 맞습니다. 쉼도도 필요하고 로뎀나무 아래가 필요하고 엘리사 생각하면서 엘리사도 우울증에 걸렸다. 엘리사도 자살 충동을 느꼈다. 다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한 이그젠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이그젠플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초이스가 있어요. 이런 성경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었다, 도와주었다,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가 맥락이 똑같은 그런 메시지지만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윗처럼 그렇게 간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음했지만 살려주었다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을 배우라는 것이 너 다윗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이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도는 어떻게 말했냐면 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뭐 내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심플 예를 든다면 새벽기도 하나님 새벽기도 깨워주시면 나 교회 새벽기도 깨워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안 깨워주시면 그러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면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작정하였나니. 영어표는 I made up my mind. 내가 마음에 작정하였노니.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기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난 교회 갑니다. 난 새벽기도 갑니다. 작정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다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너무 위로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강건해서 위로가 없어도 난 좀 견뎌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로를 좋아하든 위로를 안 좋아하든 위로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기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난 그냥 믿으면 돼요. 사랑하시는구나. 믿으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초이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나, 무슨 색깔 좋아하지, 무슨 음식 좋아하지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은 나쁜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기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나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쁘도록. 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날이면 날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일본 말로 시다바리. 하나님이 내 시다바리. 내가 하라는 거 다 해줘야 돼.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부도가 막아져야 되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가야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역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아시겠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게 사실인데 주제 파악은 가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영광 중에 한 가지는 교제입니다. 그냥 막 헌금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인티머시, 친밀하게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똑바로 알고 싶다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제가 마지막 날, 화요일 날 내일 밤에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가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혼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리는데 혼동을 줄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나에게 어떠한 일을 명령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분별하라, 명령형, 분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건 이제 내일 밤에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일단 영적 전쟁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거냐면, 영적 전쟁, 이건 일단은 전쟁이라는 거, 이게 싸운다는 거, 게임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이러면 전쟁터를 알아야 됩니다. 전쟁터. 전쟁터는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미움, 시기, 질투, 짜증 다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 적이 누군가, 원수도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군하고 싸우게 되면 자살골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군하고 적군, 누가 적군이지?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영적 전쟁의 적군을 땀박에 알아내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가까이 있다면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꼬집어야 됩니다. 소리가 나도록 왜 이래? 꼬집으세요. 꼬집으세요. 아니면 한 대 때려도 괜찮지만 이렇게 점잖은 분은 이렇게 안 꼬집어도 하여튼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그러니까는 꼬집었을 때 왜 이래? 반응하는 분들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은 꼬집히면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하지 마! 누구냐? 내 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에요. 혈과 육이 있으니까. 원수는 누구냐? 혈과 육을, 그게 아니고 어둠의 영들이 영. 어두운 세계. 악한 영들이 바로 내 원수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어머니가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며느리가 원수가 아니라니까.
이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가서 꼬집어 보라니까요. 오늘 자기 왜 그래? 원수가 아니구나.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 적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혈과 육이 있는 저희들은 적이 아닌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잔소리의 영. 이것도 영이에요. 영. 졸음의 영.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죠? 영락 없이 졸아요. 그거 보셨어요? 말씀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졸기 시작해요. 왜 그러지? 막 하품하고. 나쁜 영들이 있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영들.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전도 정말 안 돼. 이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때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지 말고요. 먼저 기도를 속으로 저 누구누구 속 안에 있는 불신의 영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신의 영 떨어져 나가라. 자, 여기에서 이 믿음의 뭐 방패, 구원의 투구 여러 가지 리스트가 쫙 나오지만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 짧은 40분 동안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는다는 것, 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은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말씀만 읽게 되면 바리새인 되기 딱 쉽습니다. 말씀으로만. 기도만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남이 못 들은 것 들었다. 정신병 수준입니다, 솔직히. 왜 남이 못 들은 거 왜 나만 들어? 남이 못 본 것도 듣고. 이걸 막 강조합니다. 신비한 경험들, 은사. 다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기도가 함께 가야 균형인데 여러분 균형 중에 2발이면 균형이지만 3발이면 더 좋은 균형입니다. 그죠? 이 3발 들어가려면 전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4발 더 든든하려면 선행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가 되는데 자, 이 기도 가운데 기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주기도문, 합심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 중에 대적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적기도? 그게 뭐야? 대적기도가 뭐냐면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마귀를 대적 안 하면 마귀는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내 바로 옆자리에 있다 없다 있다. 졸게 만들고 잡념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음란한 생각들 욕심 교회 끝나고 하는데 빨리 골프 치러 가야지. 누구 만나야지. 딴 생각 막 하게 하는 거. 나쁜 영들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 계속 하게 되고 우울증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지 원 바이 원. 우울증.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려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에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이것이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를 든다 한다면 내가 이제 한 50이 되도록 열심히 애를 키웠어요. 애가 대학교 가고 empty nest라 그럽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남편하고 둘이 있고 남편도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럼 내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까지는 남편 도와주느라 아이들 도와주느라 나를 잊어버렸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남편은 정년 퇴직해. 남편은 또 뭐 지위도 올라가.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나는 내 인생은 뭐야? 나 뭐하고 살았어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상실감. 왜 나는 이렇게 됐지?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아주 훌륭하신 수녀님, 근데 그분이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어느 날 인터뷰를 받았어요. 수녀님은 그렇게 열심히 남들을 도와주는데 다른 잘된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때 수녀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허리를 굽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허리를 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볼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우울할까를 원인을 찾아본다면 나에 대한 관심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보다도 계속해서 남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울할 사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울하다는 분한테 가서 우울하지 마. 그 범죄하는 거야. 그러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울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여기서 우울 자체가 우울의 영이거든요. 나쁜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울한 영한테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나 오늘 되게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내가 우울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입니다. 나는 술을 좋아해.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술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부터 고쳐야 돼요. 우울하다 그러면 내가 우울하다가 아니라 나는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 너 누구야? 너 우울의 영이구나. 너 언제 왔어? 안 가?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라 그래요. 우울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자살의 영도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자살 충동 없어. 저 자살 충동이 있어요. 놀랍죠?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언제 자살 충동 느끼느냐? 지하철 타려고 가만히 있는데 확 뛰어내려? 생각 든다니까 확 뛰어내려? 아니 왜 내가 뛰어내려야 돼? 이게 뭐겠어요? 자살의 영인 거예요. 난 그때 난 뛰어내리고 싶어. 나 그러지 않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게 돼 있어요. 적을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서서 나는 죽고 싶어. 확 뛰어내릴까? 수면제를 먹을까? 이거는 내가 아니죠. 이럴 리가 있나? 이거는 자살의 영인 거예요. 그럼 나는 딱 빵 하고 들어오는데 확 뛰어내려? 이러면은 확 뛰어내릴까? 이러지 않고요. 자살의 영 너 또 왔구나. 안 가? 예수의 피 떠나. 얘 금방 떠나요. 내 말 알아들어요. 요즘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알아듣고 가 얘네들. 근데 또 와. 자꾸 와요. 자꾸 와도 괜찮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울 맨날 와도 괜찮아요. 또 왔구나. 너 우울의 영이지. 너 가. 내가 알려주면 너 가라 그러면 얘네는 떠나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떠나리라. 너를 피하리라. 근데 우리가 대적 안 한다니까요. 왜냐? 모르니까. 그러면서 나라고 생각해. 내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나쁜 생각 들어오죠. 음란한 생각, 욕심, 탐심, 시기, 질투. 나 제가 꼴보기 싫어. 제가 꼴보기 싫어. 이 질투의 영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난 너가 싫어. 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누구를 싫어하는 나쁜 영. 너 언제 왔어? 너랑 나랑 상관없다. 내가 내 자매가 왜 싫냐? 내 형제가 왜 싫어? 너가 싫은 거지. 너 가. 너랑 나랑 상관없어.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안 하니까 계속 이제 KO 두드러 맞는 거야. 맨날 같이 말이 안 돼. 자, 우리가 왜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인데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신학교 교수님이 그 학교 교수님이 무슨 책을 읽고 있냐? 그러니까 성경책 어디를 읽고 있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거 어렵지 않냐? 어렵지 않다. 아니 요한계시록 어려울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At the end, he will win. 끝에는 그가 이기리라. 맞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기리라. 우리는 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러는데 자, 이 내가 너 안에 얼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성경에 보면 기드론 그 골짜기 산 건너편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가롯 유다가 거기가 어딘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일꾼들, 하인들 쫙 왔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500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롯 유다가 500명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군대니까 적어도 500명이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 너무 쿨하지 않으세요? 당신 찾으러 온 거 아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그래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여기서 영어로 I am he. 그런데 이게 원어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I am he. 내가 그니라. 근데 내가 그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무협지를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협지를 읽게 되면 장풍이 나옵니다. 장풍. 그죠? 팍 이러면 팍 쓰러지잖아요. 그죠? 죽풍 낙엽처럼. 그게 장풍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다 쓰러졌어요. 와 저는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온몸에 전율이 짜리짜. 와 내가 그니라. 그런데 그 내가 그니라가 어디냐면 내 안에 입대면서요. 그럼 내가 누구냐? 내가 그니라 그 영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내가 능력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요. 강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그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절절매고 쩔쩔매고 울고 불고 왜? 내 안에 내가 그니라 그 그분이 나한테 계시는데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니라. 제가 한동안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한 5년 동안 한국에 발령받은 적이 있어요. 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을 얻었냐면 서울역 쪽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쪽방은 아닙니다. 서울역 쪽에 이제 거의 방을 얻었는데 서울역이니까 누구를 많이 만나냐면 하여튼 그 다른 나라에 가는 그 아랍, 그 모슬람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어디 광장에 가게 되면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사주팔자 보는 데가 요즘 또 왜 이렇게 많은지가 모르겠어요. 점 보는데 막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내 옆에 이제 지나가는 캐리언 끌고 이제 가는 그 모슬람 그러면은 옆에 싹 다가가서 발로 캐리언을 조금 찬다기보다는 건드려요. 딱 건드리면서 내가 그니라 속으로 내가 그니라 맞으니까 이 캐리언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나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는 모슬람 지역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캐리언 내가 딱 건드리면서 내가 그니라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그 사주팔자 보는 데 들어가면서 일부러 지나가면서 건드려요. 사주팔자 이렇게 있으면 손금 그걸 건드리면서 예수 믿을지어다. 예수의 피 여기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게 될지어다. 하여튼 뭐 망할지어다 하는데 또 누가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남 잘 안 되라고 그러면 되냐고. 또 그거 안 되나. 하지만 내 마음이지 뭐. 망할지어다 예수의 피. 또 저는 이렇게 그 승무원들 대한항공 신우회도 갑니다. 가는 데가 하도 많으니까 대한항공 신우회에 가서 설교할 때는 그래 여러분 그 승객들 앉는 그 자리 여러분 미리 좀 들어가게 되면 앉는 자리 다 손 얹어서 기도를 해라. 여기 앉는 승객 예수님 믿을지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또 저는 이제 코스타 강사니까 해외 유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 또 많이 갑니다. 중국 가면 밥 먹으러 강사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밥 먹으러 안 가요. 나 냅두라고. 내가 알아서 다 갈 테니까. 그럼 난 그때 밥 먹을 시간에 뭐 하냐면 저녁 시간에 혼자 나가가지고 거리를 그냥 걸어요. 땅 밟기. 나는 여기서 3일 집회하고 집에 가지만 이 거리를 지나가는 너무나 숱하게 많은 이 중국 사람들 이 거리 내가 밟는 발자국마다 여기를 밟는 모든 중국인들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지어다. 찌어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지어다가 너무 길면 그냥 짧게 줄여서 찌어다.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찌어다. 하나님 알아들으시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계속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제가 한 번은 그 이스라엘 거기를 가기 전인데
이스라엘 가면 저는 가고 싶은 곳이 되게 많았어요. 성지니까. 그런데 거기 가기 너무 이제 excite, 흥분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내가 준비하고 가겠다. 주님을 만나는 펜팔하던 친구를 직접 만난다는 기분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14일,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God loves me.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7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맞장구를 우리가 쳐야죠. 누가 대화할 때 사랑해.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 7시간 내내 주님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너 사랑해. 야, 어떻게 내 말을 7시간 동안 들어주냐. 나를 사랑 안 하면 이럴 수 없다.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나이로비, 아프리카 케냐. 거기에 이제 여자 이렇게 성도님도 있어요. 교포님들. 내가 여자 목사니까 나를 만나면 뒷담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속상한 이야기들. 이전 같으면 들어줄 수 있는데 하루에 내가 7시간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5시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2시간. 그러니까 7시간을 채워야 하는 개념이니까 나를 붙잡고 딴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나서 다음에 얘기해요. 이러면서 배운 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남 욕할 시간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남 욕하고 그다음에 걱정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그래.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시간이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남 욕 들어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대적 기도가 중요한 것을 내가 구별하라는 거. 내가 아니라는 거. 자살의 영, 우울의 영, 중독. 갖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도 중독이고요. 게임도 중독이고요. 야한 동영상도 중독이고요. 중독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중독을 끊으려면 난 이게 좋아. 이것이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난 이것하고 너랑 상관이 없는데 중독의 영이지 너. 나에게서 이 중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젊은 학생들이 몇 명 저 뒤에 보이는데 반갑습니다. 나는 청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청년 사역자입니다. 청년. 근데 청년들 그 수양회를 많이 가게 되면 제가 꼭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중독입니다. 근데 중독이 야한 동영상 이렇게 포르노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 중독인데 이것도 제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왜 중독에 걸리고 그다음에 왜 불임이 생기고 왜 낙태가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하고 어떻게 마귀가 정면 대결을 하는가. 다 그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불림하게 만들고 낙태하게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이 야한 동영상이 있잖아요. 보잖아요.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선정적입니다. 선정적이니까 너무나 자극적인 게 중독의 그 특징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지어지냐면 무엇인가를 계속 더 강한 거, 강도가 센 걸 하다 보면 무엇을 잃게 되냐면 이 모티베이션, 좋은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더 강도가 센 중독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중독을 중독을 계속 유도하는 마귀의 괴계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 이래서 이 야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너무 선정적이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왜 아기를 못 갖는가? 이것이 불림하게 되는 모든 원인은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부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선정적인 것만 너무 보다가 그냥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아기를 가질 수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가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들 청년들 가르칠 때는 여러분 수양회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또 동영상을 보게 될 때 음성이 두 가지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너머로 예수님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꺼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할 때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동영상을 딱 켜게 되면 내 목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끌 수밖에 없을 거다. 내 목소리.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어떨 때는 수양회 가면은 러브콜, 겨울 수양회 갔는데 여름 수양회 또 오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갔는데 청년들인데 의전팀 KTX 딱 내렸는데 의전팀 임원들이 막 오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왜 꺼라 꺼 들리더라고요. 꺼라 꺼 껐어요. 중도 끊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는 임원팀이고 그 교회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 또 다른 청년 막 오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꺼라 꺼 들려요 들려. 껐다 그러더라고. 중도 끊어졌다고. 난 또 속으로 생각했죠. 얘네들 수양회 끝나고 한 다음에 은혜 받아서 안 볼 줄 알았더니 집에서 또 딱 다 본 거야 또 그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웃으면서 나 내 목소리 특허 내려 그런다. 꺼라 꺼 모든 중독 있는 사람 내 목소리 듣고 다 끄게 될 거다.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포인트 하고 싶은 말은 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뭐 끊어져라 떠나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는 나에게서 떠나라. 나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도 여러분 기도할 때 수동적인 기도가 있고 능동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기도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좋습니다. 수동적인 기도인데 하지만 능동적인 건 누구누구를 미워하게 만드는 질투의 영 떠나라. 내가 너를 저주한다. 떠나라. 이러면서 대적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방심합니다. 하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게 있었어? 지금 여러분은 내가 말을 하니까 그렇구나. 정신이 들린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거 안 하고 살았네. 옛날에 했는데 왜 안 했지? 하지만 오늘 딱 들으면서 다시 심각성. 그렇지. 내가 이걸 왜 안 했지? 우울의 영인데 내가 맨날 같이 나는 오늘 우울해.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너무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귀찮은 귀차니즘 영이 있는 것. 귀차니즘. 대적하셔야죠. 목사님이 싫어진다. 목사님 설교가 싫다. 목사님 설교가 왜 나쁜 게 있겠어요. 내 마음밭이 안 좋으면 다 꼬여서 듣는 거예요. 틀어지고 그러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나한테 있는 문제인가? 나쁜 영의 문제인 거지. 그럼 내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 목사님의 설교 짜증나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드는 나쁜 영아 넌 떠나라. 교회 집사님 누구 권사님 볼 때마다 짜증나는데 짜증의 영 떠날지어다. 하셔야 돼요. 짜증의 영. 제가 애를 10명 키웠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배운 게 신데렐라 계모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래서 계모가 계모구나. 이거 쉽지 않구나.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어느 그 녀석 이름은 조아슈아. 엄마 I love you.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길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말했냐면 이 녀석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내가 듣기까지 내 마음에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횟수를 알면 너는 까무라칠 거다. 내가 얼마나 속으로 많이. 그 다음에 저는 매일같이 매일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 날 제가 교회를 5개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하고 항상 이제 교직자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지인 리더들 모이고 이제 내가 이제 리더 이렇게 주관해서 인솔해서 얘기하고 이럴 때 제가 30년 동안 선교했다는데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앉아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아프리카 분들이요 조금 느리세요. 했던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속으로 왜 이걸 몰라? 이런 생각 들 때 이 사람들을 무례하게 그러니까는 얕보게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기게 만든 무례한 영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 떠나갈지어다. 화내게 만드는 이 분노의 영 이거 떠나가라. 전 이거 계속하면서 같이 미팅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가 속으로 뭐 생각하는지 모르죠. 겉으로는 그냥 God loves you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짜증의 영 떠나가라. 짜증의 영 떠나가라. 이 사람들 이분들을 무례히 여기는 나쁜 영 떠나가라. 계속 이거 하면서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높인 적이 내가 이걸 이제 우리 현진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서 나 그래서 화를 낸 적 별로 없잖아. 그러면 아니요. 지난번에 한 번 나한테 냈어요. 그런 분이라고 내가 그래 한 번 내가 냈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30년 동안 한두 번 냈다는 것은 많이 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공로가 뭐냐면 감사하게도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쁜 영이 나한테 왔구나. 예수의 피. 그래서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끔. 사람을 무시하고 이거는 이제 또 기도 기도 대적 기도 지금 포인트 했습니다. 딴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응답되기 바라죠. 그죠? 기도를 뭐하러 하겠어요? 기도가 응답돼야지 능력 있는 기도인 거 아닌가?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 근데 응답받는 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이 줄에 설 때 꼭 하는 말입니다. 줄에 설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쓰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가 그 남편보다 더 weaker vessel, 더 약한 그릇인데 그 끝에가 뭐가 나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의 기도가 막히리라. 그러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 다음 말씀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남편과 아내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성가대 지휘자님은 성가대원들을,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지휘자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 있는 거죠.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실 분들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나보다 더 건강하지 않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더 예쁘지 않다고 잘생기지 않은 이렇게 해갖고 비교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비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를 하려면 기도 많이 하는 거 부르짖는 거 중요하지만 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지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넘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암만 기도를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 기도를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끝판왕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마지막 영적 전쟁 내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겼습니다. 감사가 안 나와서 거기까지가 문제인 거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감사하다 보면 그건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감사가 안 될 때입니다. 이걸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왜 나한테 일이 생겨? 왜 하필이면 나야? 계속 이러다 보면 그 전쟁은 계속 질질 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래 감사하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자, 감사. 여기서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 걱정과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걱정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해. 기도를 암만 오래 해도 걱정도 똑같이 오래 해.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기도할 땐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할 거 없는데 감사하게 될 일이 생기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겁니다. 때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으면 명령을 뭐하러 내렸겠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할 것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걱정을 또 미리 앞당겨 하는 건 아닌가 그 생각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것이 하도 적응이 돼갖고 신용카드 그래갖고 앞당겨 걱정도 앞당겨서 일어나지도 않을 거 앞당겨서 그러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않겠죠. 미리 기도해 놓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세련되게 좀 격이 있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있습니다. 전쟁은 심각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검, 대적 기도 꼭 필요합니다. 대적 기도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남 욕할 시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군 장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잘 따르고 작전 잘 따르고 아군 그다음에 또 적군 잘 가리게 되면 저희가 져야 할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